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제 칼빈주의 강연 1장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좀 갖고자 합니다. 예. 우리 책은 이제 29페이지인데 이제 승헌이는 찾으려면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모든 세계는 삶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단체도 뭐 예를 들면 이교도 그렇고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그렇고 현대주의 다 각자 자기만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해 보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체계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내용들은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이 앞선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 시작부터 이렇게 삼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가 그와 같은 통일된 삶의 체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인 증거 없이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며 칼빈주의가 편파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고 과거에 뿌리박고 현재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미래의 확신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좀 포괄적인 원리체계라는 확언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체계와 달리 칼빈주의가 이렇게 전포괄적인 원리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삶의 전포괄적인 그 체계가 칼빈주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한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칼빈주의 안에서 뭘 얻었다 그랬어? 안식을 얻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삶의 전 포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증언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정말 그러냐? 우리에게 그 증거를 좀 보여주라.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교, 이슬람교, 로마교, 현대주의와 같은 일반적인 삶의 체계에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고 칼빈주의가 이런 조건을 참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전 세계에. 그지? 이교도. 뭐 이교도가 있겠지. 뭐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가 아닌 그죠? 이교도가 있겠지. 근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그 다음에 더 많은 인원들은 이슬람. 전 세계에 지금 이슬람 세계 가득하니까. 그리고 또 로마 캐톨릭. 이게 또 뭐 전 세계에 가득하고 또 하나는 현대주의.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현대주의자들이 또 전 세계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볼 때는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포할 때 이렇게 이교도,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현대주의가 있다. 반면에 우리는 개혁파 신앙인데 칼빈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브라함 카이퍼는.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모든 개신교를 통합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칼빈주의가 앞서 봤듯이 영국에 가서는 뭐가 됐어? 퓨리탄이 됐고 스코틀랜드 가서는 장로교가 됐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프랑스에 가서는 위그너가 됐고 그다음 네덜란드에 가서는 베거파가 됐고 이렇게 다 삶의 체계로 형성되어지는 이 칼빈주의가 있다. 근데 이제 볼 때는 이 네 개의 모습과 그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정한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정한 거야. 이렇게 보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칼빈주의가 정말 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칼빈주의가 이러한 네 개와 동일하게 삶의 좀 포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칼빈주의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는 말이 확증되겠지. 우리도 확증할 수 있지. 아, 내가 맞아. 그거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삶의 체계와 비교할 때 전 포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 있겠어? 안 그러겠어? 어느 종교랑 비교했을 때 어떤 삶,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없이 살 수 없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체계에서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체계 살아가는 거겠지? 무신론자들은 다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삶은 다 우연의 연속이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듯이, 니차이 도킨스의 말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뭐라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이잖아. 근데 우연과 긴 시간과 비인격, 그것이 그들 삶의 체계란 말이야. 그래서 인격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 항상 갈등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닐 때는 다 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아는 사람일 때만 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진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뭐지? 그거는 다 포장된 관계이지. 왜냐하면 원리가 비인격, 우연에서 시작됐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그들과 가지고 있는 체계와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겠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조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세계와의 관계. 이 사회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리차드 돈킨슨이 말하는 밈은 자기에게 있어서 창조주의자 하나님이잖아.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지. 창조주의자 하나님, 자기가 믿는 거니까. 믿음의 대상, 내가 믿음의 대상을 삼고 시작하는, 그렇다고 믿고 시작하는 거니까. 우주가 수백만 전에 우연히 폭발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증명할 수 없는 건 뭐야? 믿음이지.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다 그럼 믿음이야. 그 믿음이 과연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합리적이냐. 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교와 이슬람교, 노마 캐톨릭, 그다음에 현대주의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문제를 얘기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삶의 체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특별한 해석에서 출발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구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해석. 각자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기에서 이제 출발점을 발견해야 된다. 그럼 이교는, 이슬람은, 로마 캐톨릭은, 현대주의는, 그럼 칼빈주의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되죠? 예, 그래 됩니다. 이거는 우연적인 게 아니라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가 나타나는 덩쿨 열매를 보고서 우리를 좀 이해하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뿌리로부터 우리는 근원을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뿌리에서는 여전히 나누어지지 않았고 통일성 가운데 포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사실에서 지금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맺혔잖아. 그 근원을 한번 들어가자. 여기는 분명히 통일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여기서 조금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잘 지적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무한자이고 우리는 유한자잖아. 무한과 유한의 이
차이, 이 관계에 우리가 존재해 있다. 무한과 유한의 대립의 관계도 있고, 그건 이제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무한과 유한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직 여기서 우리는 인간 생활의 다양한 흐름이 다 나오는 공통의 원천이다 인 거지. 자, 무한과 유한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원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책이 이제 30페이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30페이지의 여러분 책에서는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나오죠. 기도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죠? 기도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통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생활의 통일도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이런 가장 깊은 원천에서 나오지 않는 운동은 언제나 편파적이고 일시적이며 인간 개인 실존의 이런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역사적 행위들만이 삶의 전체를 포괄하며 요구되는 영속성을 갖는다. 뭐냐면은, 자, 기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통일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뭐야? 통일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인격이고 우린 비인격이야. 비인격과 인격의 기도가 되겠냐고. 거꾸로 우리가 비인격이고 하나님이 인격이야. 그러면 거기에 기도가 존재할 수 있겠냐고. 통일이 없지. 그러면 기도의 통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요? 각각 인격이라고 하는 통일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원천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도 통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통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통일이 있는 거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격적으로 살아가잖아.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역사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사실은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역사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하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속에 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지 않는다면 편파적이고 일시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성 있는 이런 어떤 행위들만이 우리로 하여금 편파적이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이게 통일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또 왜곡적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는 거 된다. 이게 이제 전제로 삼는 거지.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이 해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파편화되는 거, 우리 존재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실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실존한다면 이런 어떤 통일성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가끔 이게 어떤 의미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과 불안 증세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보이는 세상을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냐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런 거지. 이 하늘이 높은데 저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못 사는 거지. 밖을 못 나가는 거야. 불안하잖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불안 증세.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거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존하고 준비해 주고 있고 우리가 마음껏 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연을 즐길 수 있지. 자연을 자연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셰퍼 공부하면서 중세에는 자연을 자연으로 즐기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오면서 자연을 자연으로 즐기는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에 큰 변화가 주어지고, 그거는 자연이 변화된 거야, 사람이 변화된 거야? 사람이 변화된 거지. 인식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어떤 통일된 해석 속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해석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이교는 어떻게 보냐? 이교는 대개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추측하고 가정하고 경배하는 사실을 보아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는 주로 범신론적인 것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앙당 말에 거기에 뭐가 있어? 신앙이 정령신앙이라 그래. 거기에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웃기는 말로 달걀 귀신, 장독대 귀신, 우리 말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비물질 안에, 이교들은 비물질이잖아. 그 안에 뭐야?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신은 비인격이야, 인격이야? 비인격 안에 인격이, 이게 되게 허망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린 다 그랬겠죠. 장독대 신은 아주 귀신이 뭐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교들은 여기 얘기하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추측하는 거야. 그 범신론이지. 특별히 이제 힌두교라든지 범신론주의자들. 힌두교는 뭐든,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소도 못 먹고, 쥐도 못 먹고,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원숭이도 못 죽이고. 왜? 그걸로 윤회될지 모르니까. 그 비물질, 그러니까 모든 물질 안에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정령신앙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불교는 이게 얘기할 때 뭐냐면 윤회 사상을 얘기할. 윤회는 전부 다 피조물 안에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다 그렇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이교는 피조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독립적 존재라는 개념으로 올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왜 차이가 뭐죠? 피조물은 비물질, 물질이고 비인격이고, 하나님은 인격이야. 근데 이게 안 돼. 못 올라와, 이교 신앙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지. 두렵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교는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그걸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장식품이면 아름다운 거지, 마치 그것이 정령신앙처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십자가 안에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 오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귀신이, 사탄이 나타나니까 십자가를 쫙 대니까 물러가고. 근데 재미있는 게 오맨 3 영화에서는 십자가를 딱 대니까 우스워해.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교적 신앙이 들어있는 거지, 기독교 안에.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물질로 만들어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뭔가 보이는 걸 원하는 거야. 보이는 신앙이 필요해.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는 거지. 강대상 앞에다가도 달고, 또 십자가만 달면 좀 뭐하니까 마리아 M자도 달고, 자꾸만 뭔가 거룩하게 만들고, 노마 캐톨릭을 탈피했는데 노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교는 무한자와 유한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출발점으로 갖고 있고, 이 해석 덕분에 인간사에 대한 완성된 형식을 산출할 능력을 갖는다.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있는 거야. 뭐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넘어서 독립적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교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피조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의 삶의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다다다다다 울린다든지, 그지?
정령신앙처럼 그리고 선왕당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본식처럼 일본에 간 각 집마다 이렇게 신전들을 만들잖아. 다 신들을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자기 삶의 체계야.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체계가 있지?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체계. 이해가 돼요?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고 순전히 반이교적인 이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이제 이슬람은 마호메트와 코란이 역사적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슬람교는 이교에 대한 유일하게 절대적 대립. 그러니까 이교와 완전히 이제 절대적인. 이슬람이 가는 곳에 이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이슬람은 뭐야? 모든 이교를 다 어떻게 돼? 없애. 그래서 알라, 오직 알라. 알라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분리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야. 왜? 알라와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을 혼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슬람은 오직 알라밖에 없지. 그 알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근데 알라에 대한 저건 없는 거잖아. 표시가 없는 거야. 이슬람의 표시는 오직 초승달, 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마호메트가 이제 그 알라의 계시를 받았던 그 관점. 그거 외에는 없어. 그냥 오로지 알라는 어디에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어디나 가나 동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세 번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자신들의 삶의 체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은 철저히 그 체계 위에서 존재해.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라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코란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거야. 알라의 뜻이라면 그냥 가는 거지. 알라의 뜻이라면 다. 우리가 자폭 테러도 마찬가지고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알라의 뜻이다 다 하는 거지. 세 번째는 뭐냐면 노마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마교는 뭐지? 여기는 교황의 3중간이 있는데 3중간이 뭐예요? 3중 권력이 있는데 현세적 권력이 있고 영적 권력이 있고 연옥의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노마 교황이 모든 것의 중심이야. 노마 교황이 말하면 밑에 추기경이 대주교가 주교가 신부가 사제에게 다 내리고 그 평신도에게 나오는 거야. 그 노마 교회는 사제와 평신도 직제가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의 말을 쓰지 않기로 하는 거는 이런 노마 교회의 모습 때문이야. 그죠? 노마 교회는 평신도는 결코 사제에게 저항할 수가 없어. 감히 어떻게? 왜냐하면 오로지 평신도는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고해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 말을 쓰면서 마치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언어의 어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성도 아니면 위근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역자. 그러니까 직분자와 동역자,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가. 근데 저는 참 동역자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 로마 캐톨릭 잔재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로마 캐톨릭의 잔재로 자꾸만 돌아가.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 그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뭐냐?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하지만 언어는 사람을 지배해. 그지?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사제가 생각나는 거고 그러면 목사와 직분자가 사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다. 이게 그걸 또 이용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나 성도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도이지만 그 중에 목사로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에서는 다 교직제 미사 등 다 이거는 하나의 근본 사상이 나온 산물에 불과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비적 중간고리를 매개로 피조물과 교제를 나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교제를 나눌 때 중간 매개체가 있다. 그 중간 매개체가 뭐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가 뭐냐? 바로 유형적 제도.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만나는 그 매개체, 브릿지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 다리가 바로 유형적 제도로서의 교회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교회 밖에서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피조물을 만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그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색과 정반대로 이제 칼빈주의는 그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칼빈주의는 이교처럼 피조물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슬람교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하지 않고, 로마교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매개적 종교단체 두지 않는다. 반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중요한 거야. 81페이지 봤죠?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이 피조물 위에 높은 위엄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직접 교제를 맺으신다는 숭고한 사상을 선포한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 이게 다른 체계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에는 있지 않고, 그죠?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피조물과 관계성 중간 매개체를 가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직접적 교제를 갖는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오신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직접적 교제를 하잖아. 늘 기도하지. 어딜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뭐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지. 이 체계가 달라. 여러분, 이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삶의 체계 속에서 칼빈주의 체계가 네 개 중에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견고한 것 같으냐?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체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뭐야? 올라갈 때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돌 쌀 필요가 없는 거야. 정령신앙이잖아. 돌 쌀 필요가 없죠. 어디 가가지고서 벽 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짓 하잖아. 그지?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멋진 곳을 막 빌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이교신앙이란 말이야. 우리 그러지 않지. 허물어서 아무 상관하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피조물을 가치 없는 거로 여겨지지도 않아. 우리가 가치 없어지니까. 그러지 않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처럼 늘 교회에 의존하지 않지.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 의존하여 살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만들어진 사제권,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항상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면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다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칼빈주의의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관계다. 체계가 다르지. 이해가 됩니까? 명확하게? 예? 명확하게 되지, 되게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영원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경륜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순에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의 순간마다 전체 영적 생활은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한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출발점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삶의 열매, 결과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은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며 개인적 교만을 위함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부터 우리의 내적 자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결단코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야 영원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야?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 이게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예정에 매우 중요한 거지. 다시 누굴 선택하고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가지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의 내용이다. 그리고 보면 교회 직분이나 독립적 제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 거지, 로마 교회가 말한 것처럼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매개하는 존재로서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는 거야. 성도 자체가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로마 캐톨릭 그러지 않아. 유형적으로 모일 때만 교회가 돼. 그들의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만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교와 이슬람과 로마교처럼 칼빈주의에서는 참된 삶의 체계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요구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고유하고 명확한 해석이 나타난다.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가 명확한 해석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교, 이슬람과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현대주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게 뭐지? 바로 칼빈주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